자, 오늘 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습관을 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습관,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그리고 나쁜 습관이 있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습관은 나쁜 습관입니다. 우선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나쁜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그 해악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요, 나쁜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쁜 습관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없으신 분들은요,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어로 이걸 인수분해 봅시다. 먼저 유혹의 욕심을 해서 욕심이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 욕망, 충동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요, 푸데이로입니다. 뜻은 파괴하다. 푸데이로, 파괴하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옛 구숲에서요, 이 구가 프로테로스, 이전에, 그리고 구숲을 해서 수불이 아나스트로페, 뜻은 생활 방식, 행동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은 욕망, 충동, 썩어져 간다는 것은 파괴한다. 그리고 구습은 이전의 생활 방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우리를 파괴하는 혹은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욕망, 충동에 의한 습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나쁜 습관인 겁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우리의 충동에서 비롯된 그런 악한 행동, 생활 양식, 악한 행동 그게 뭡니까?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생활 양식 습관입니다. 행동 양식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나쁜 습관을 버려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을 여전히 우리가 몸 안에 짊어지고서 천국을 여러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새겨져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을 뿌리채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죄는 나쁜 습관입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외적으로 보이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교회의 어떤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설교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 습관 갖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습관 갖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습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충동과 욕망에 따른 습관의 종류들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걸로 흡연이 있을 겁니다. 담배 피는 거. 나쁜 습관입니다.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술 마시는 거, 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도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 중에 술 취하는 자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은 죄입니다. 술은 죄입니다. 술 취하는 나쁜 습관을 있는 사람, 그거 죄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 게임은 사람을 찌르고 자르고 이러는 너무나 끔찍한 이런 것을 아이들이 미쳐서 하고 있는데요. 죄입니다. 마약, 도박, 포르노,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거, 그리고 흔히 말하는 뒷담화. 이것도 그렇습니다. TV 시청. 이건 나쁜 습관입니다.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틀어놓고 그렇게 TV를 보는 것들. 나쁜 습관입니다. 충동과 욕망에 따른 습관의 종류들의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런 나쁜 습관들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가령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TV 시청하는 게 그게 무슨 죄야? 그런데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이 어느새 우리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를 매우 악하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TV 해학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얘기해 놓은. 그것을 찾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충분히 TV가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악마의 통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법 명확하게 증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나쁜 습관이 어쨌든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저는 성경적으로 나쁜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에 라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나쁜 습관이 반복되는 원리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흡연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포르노나 이런 TV 시청이나 무분별한 시간 낭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을 이렇게 행하게 되냐면요. 그 나쁜 습관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리의 첫 번째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이 늘 쉽게 반복하던 그것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혹은 포르노를 끊었다, 혹은 TV를 끊었다, 게임을 끊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전에 즐겼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탐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가 반복하던 습관을 찾게 되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경회로가 그 스트레스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요, 그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뇌가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까지 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 신경회로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뇌가 한다, 우리가 한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 스트레스와 신경회로의 작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걸 노립니다. 뭘 노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한마디로 열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전 했던 뭔가를 이렇게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사탄이 그 때를 노렸어요. 우리가 가장 그렇게 약해 있을 때 그를 그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뇌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푸는 혹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했던 나쁜 습관들이 아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좋은 습관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려고 하는 그 설교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뒷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이 아닌 좋은 습관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죄와 좀 더 결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나쁜 습관이 반복되는 원리는 스트레스 때문이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 그 뇌가 작동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나쁜 습관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열이 받으면 나쁜 짓을 하게 된다.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평소에 나쁜 습관을 우리 몸에 새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동을 쓰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시겠죠. 사람이 어떻게 습관화되는지도 아시고요. 그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들을요. 정말 성경책에 너무나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A, B, C, D, E, F, G 이렇게 딱딱딱딱딱 아귀가 맞게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읽고 잘 묵상하기만 하면 뒤에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 말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 드릴 건데요. 그때 다시 가서 그 부분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의 형성 원리는요.
첫째, 우리의 인간적인 뇌의 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 무의식, 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이 뇌의 작용은 해마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이마 뒷부분에 이마에서 조금 뒤에 보면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 해마가 거기 있나? 가만 있어봐. 요거 제가 잠깐 미스가 있었습니다. 해마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 어디에. 이 해마가 사람이 강한 자극을 받으면요.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그리고 반복하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모할 수 있는 메모하십시오. 습관의 형성 원리 중에 해마와 무의식이 있는데, 먼저 해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해마는 우리가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뇌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하면 뇌는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인지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오래 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한 자극을 받고 그리고 반복을 하면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사람에게, 관훈이에게 이것이 관훈이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요. 이걸 계속해서 어떤 생존의 위급을 대비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고요. 반복하지 않는 거, 약한 자극들은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강한 자극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욕망과 충동 등 이런 말초신경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그런 어떤 그 강한 자극은요, 뇌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죠, 아까? 예, 사탄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뉴월더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담배에다가 그 화학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담배 잎이 아니고요. 담배 잎에다가 화학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말초신경이 굉장히 그 자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배를 만듭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예, 게임, 마약, 도박, 포르노, TV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만들어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충동을 자극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강한 자극화되어 우리의 뇌가 이것은 너한테 참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멀리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고요. 또 하나는 반복입니다. 비록 강한 자극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러면 우리의 뇌는요. 그 반복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책을 보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었어요. 그럼 책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보면요. 책 보는 것은 이 관훈이의 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습관화 해버립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뇌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고요. 강한 자극 그리고 반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오늘 조금 학술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싹 지나고 뒤에 가면요. 이게 제가 왜 이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졸리시더라도. 자, 무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무의식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5%라면 무의식이 95%다.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 이 95%의 무의식을 과학이 규명을 못합니다. 그냥 무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요.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욕망과 충동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접하면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육신에 허용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것을 반복하면 그것은 결국 해마를 넘어 여러분의 무의식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에 그것이 각인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리는 성경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거의 확신하는데요. 제가 겨자씨 비유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근데 그것을 허용하고요. 계속해서 그 작은 것이라도 계속 허용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커져서 나무보다 더 커서, 어떤 나무보다 더 커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한다. 그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나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습관이 되는 게 바로 그 겨자씨 비유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흡연이나 뭐 술이나 담배나 어떤 마약이나 포르노나 이런 것을 계속 무비판적으로 여과 없이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받아들이고 내일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도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해마는요, 여러분의 뇌는요, 그게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계속해서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그것을 받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무의식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무의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힘입니다.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힘이 무의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즐기는 그 죄가, 그 죄를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그리고 그 죄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서 그 강한 자극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것이 영적인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그 죄가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왜 죄에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 무의식에 각인된 그 죄가 여러분을 막 끌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 안 됩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무의식세, 영적인 것에 죄가 깊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그동안 너무나 이 죄들을 많이 반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에, 우리 영적인 것에 새겨져 있는 이 죄악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너무나 많이 죄에 노출되고 죄와 짝하고 죄를 즐기고 그 죄를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해마를 넘어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그 수준을 넘어서 영적인 것에 각인된 그 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죄악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끊어지는 과정이 바로 거듭남인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거듭남은 저는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이 그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영에 각인된, 무의식에 각인된 그 죄를 어떻게 한순간에 끊어냅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무의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영에 새겨져 있는 이 죄악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에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습관의 형성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나쁜 습관, 이제 좋은 습관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습관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습관이든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습관이든 이 습관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습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반복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반복이고 나쁜 습관도 반복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반복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도 실은 반복이었습니다. 나쁜 습관의 반복은 지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포르노 보고 맨날 만나면 그 안에서 막 김집사 어때 막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별속에 TV 보고 이런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여러분은 지옥 백성이 됩니다. 반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는 좋은 습관 역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거 하나만 배워가셔야 됩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반복하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나쁜 습관을 반복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뭘까요?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은 첫째, 물론 기도입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자,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기도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뇌는요, 제가 1만 시간의 법칙 말씀드렸죠. 적어도 여러분이 습관하고 여러분의 뇌가 기도가 내 삶에 참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뇌가 인지하도록, 여러분의 해마가 것을 인지하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무의식으로 넘어가도록 기도는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라고 그것이 인지해버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기도를 했다. 일주일 동안에 하루 이틀은 기도했다. 3, 4일은 안 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런 반복은, 그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반복은요, 반복이 아닙니다. 그건 취미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은요,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오늘을 잠들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기도를 하루에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 반복은요, 장시간을 어떤 시간보다는, 물론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짧은 시간에 그것을 자주 하는 것을 뇌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아직 그것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하루 1시간의 기도를 쪼개십시오. 20분씩 쪼개세요.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20분씩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의 삶에 기도가 내게 굉장히 중요해 라는 것을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각인할 수 있도록 반복하세요. 물론 다니엘처럼 긴 시간을 하루에 3번씩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순간순간 지나다니면서, 왜 성경에 보면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10가지 회복교회 10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환난 때 잘 죽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들림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무시로 하는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기도하고,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이거 중원본 아닙니다. 중원본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가 타는 반복,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가 좋아하고요. 여러분의 육이 좋아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똥 누면서 기도하시고 똥 누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똥 싸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쁜 거 아니야. 밖에서 뭐 안으로 들어오면 뒤로 나가잖아. 그거 예수님께서 똥 싸는 거 말씀하신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세요. 밥 먹으면서도. 왜 꼭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밥 먹으면서 하나님, 네, 밥 먹고 제가 정말 오늘 이 힘 갖고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그렇게 반복하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육신이 야, 관훈이에게 기도는 정말 생명이구나. 생존을 위해서 기도는 제일 필요한 거구나. 라고 그것이 그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가 먼저 떠오르도록. 그동안 기도의 훈련이 너무나 안 돼서 기도가 너무나 습관화되지 않고 오히려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텔레비전 보고 뭐 포르노 보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나 우리에게 습관화돼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그런 나쁜 짓을 자행했잖아요. 또 넘어졌잖아요. 이제 바꾸시라고요.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신경회로가요. 사람의 뇌가요.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경회로가 굵어집니다. 뉴런이 굵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굵어졌던 그 뉴런이요. 내가 반복하는 것을 끊으면 그 굵어졌던 신경회로가 얇아집니다. 다시. 그리고 내가 반복하는 그것이 굵어집니다. 다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담배를 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담배와 관련된 그 말초신경, 그 뉴런, 그 뇌세포가요. 굉장히 굵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해도 나도 모르게 담배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 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멈추고 반대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와 관련된 그 누련세포가 굵어지면서요. 어떤 강한 자극을 받거나 스트레스나 어떤 열이 받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담배보다는 기도를 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 저도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면 이 시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정해진 기도를 하지 않고는 내가 결단코 내가 잠이 들지 않으리라.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원리를 예전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 잠이 안 올 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제가 되뇌면서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 반복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어려울 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지 않나 그런 잘난 척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뭐 무슨 일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라. 그거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좋은 습관의 우리가 천국 가는 좋은 습관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첫째는요.
여러분이 변화될 만큼 충분히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읽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을 펴십시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어렵지 않게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자, 여러분이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2절입니다. 2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요. 묵상하다가 하가입니다. 하가. 묵상하다 하가. 뜻이 뭐냐면요.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 시편 1편 2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감이 오시나요? 다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이고 하가라고 읽고 뜻은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자,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동안 여러분은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루 제가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읽었던 그 10장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냥 읽고는 나 오늘 할 일 다 했어 라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아침 밤입니다. 아침과 밤에 하루 종일 내가 읽었던 그 10장의 말씀, 내가 읽었던 그 20장의 말씀, 내가 읽었던 그 30장의 말씀, 그 10장이든 20장이든 30장이든 뭐 5장이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지? 무슨 뜻이지?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며 사는 겁니다. 비 맞은 중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되뇌는 겁니다. 소가 먹었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가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을 끝내지 않고 그것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것을 읽었다 칩시다. 그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읽으셨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빛과 소금.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지 빛이 돼? 내가 오늘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소금이 되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투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뜻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하루 10장의 말씀,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씹어 먹으면 여러분 뇌가 그것을 반복해서요. 이 사람은 말씀이 이 사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인지해버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더러움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서 말한 물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도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죄악에 찌들어서 살아왔습니다. 죄악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을 지배했고 영적으로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아직 우리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빼려면, 그 우리의 죄악된 것을 빼려면 우리가 즐겼던 죄, 그것을 뛰어넘는 만큼의 기도와 그것을 뛰어넘는 만큼의 말씀이 반복이 돼서 그것이 우리 영으로 넘어와서 그 물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말끔히 씻어낼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이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 내가 기도와 말씀이 완전히 젖어들 때 그래서 내 영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젖을 때 그때 우리 사람에게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말씀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무의식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변화될 만큼 충분히 그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읽고 끝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10장의 말씀을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다른 게 아니듯이 기도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그 읽은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또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떤 뜻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죠? 아, 하나님, 내가 여전히 술을 못 끊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술 취한 자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술을 끊을 수 있죠? 나 이 술이 안 좋은 건데 나는 못 끊겠어요. 아, 이 담배 어떻게 끊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술과 담배가 나쁘다, 포르노가 나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세요.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은 습관을 계속 들이면 기도와 말씀의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와 말씀이 완전히 젖어들면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답은 기도 말씀뿐이에요. 정말 기도 말씀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습관은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운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우리 주님이 오신 날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만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몸이 약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감기가 들으니까 설교도 못하고 설교도 빵꾸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성전을 귀하게 잘 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운동.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하십시오. 걷기. 걷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걷기라고 합니다. 걸으면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칸트요. 매일 규칙적으로 걸으면서 그 새로운 어떤 놀라운 어떤 그 기분 전환에 따른 놀라운 어떤 그 얘기들을 그 철학들을 뽑아냈고요. 에디슨도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소유학파라고 하는데요. 산책길에서 어떤 그 강의하고 논의했다. 산책하면서 강의하고 논의했다. 그래서 소유학파라고 하는데 그랬고요. 어쨌든 걸으면서 그렇게 철학을 했고요. 베토벤도 독일의 하일리켄 슈타트라는 곳에 머물 때 늘 산책을 하면서 영감을 얻었고요. 몽테뉴는 어딘가를 가면 꼭 산책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걸으면요. 굉장히 이 기분이 아주 꿀꿀한 기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몇몇 분들은 아시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좀 걸어오면서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걸으면 왜 스트레스 받으면 막 짜증나고 막 이것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걷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런 운동. 그러면 기분이 전환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고 그 여러분이 잡고 있던 그 분노에서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걸으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MP3 있죠? 걸으면서 말씀을 듣고요. 혹은 걸으면서 찬양을 듣고요. 왜 우리 회복교회 들을 찬양 없으면 회복교회 뭡니까? 있죠? 회복교회 찬양 집회. 그것 걸으면서 들으시고요. 걸으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운동이 계속해서 습관화되고 걷는 것이 습관화되면 그럼 나쁜 습관들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좋은 습관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물론 당장 지옥으로 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당장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쁜 습관이 축적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제가 겨자씨 비유 말씀드렸죠? 예, 겨자씨는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작다고 내버려 두고 그것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허용하다 보면 나중엔 그것이 굉장히 커져서 결국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반면 좋은 습관은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몸에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습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나쁜 습관을 2만큼 했으면 좋은 습관을 3만큼 하려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물은 여러분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이겨버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반복의 기도, 많은 반복의 말씀, 많은 반복의 찬송, 많은 반복의 운동들, 이런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물론 이 가운데 넘어질 겁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저는 거듭남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뛰어넘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뛰어넘을 그럴 만큼의 기도와 말씀의 찬송 이런 걸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좋은 습관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대단히 좋은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보시고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는 그런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이 제가 되기를, 그리고 모든 회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습관의 핵심이 바로 반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이 습관이 될 수 있는지, 그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공부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